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미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되어 새싹이 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생명력이 넘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교우들 또는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또한 우리 예배 중에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탈이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달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움츠렸던 어깨들을 쭉 펴시고 새 봄을 기쁨으로 새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허락하신 3월 달에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단어들을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잘 아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란 쉽지는 않아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또 은혜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 역사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우리 가끔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설교 중에나 기도 중에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어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 표준역에 의하면은 불력과 일할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work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중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건축 용어라고 합니다. 건물을 지어갈 때 역사하다,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은 우리가 늘 쓰고 있지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성도들이 대화 중에 가끔 쓰는 단어가 아마 은혜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 일컬어지는 이효령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은 내가 누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접촉하는 내 이웃들이, 내 지인들이 우리가 바로 은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핵심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내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은혜를 지금 공급받지 못하고 사는 자의 삶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 그 삶은 완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지금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친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단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 되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32절의 의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이 말은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본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무리는 뭡니까?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무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었다. 한마디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 되는 연합의 원리가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연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아이들은 먹을 것 앞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만 싸웁니까? 어른이 되면 더 큰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너 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본문에 기록되어진 믿는 무리는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날 하루에 구원받아 교회에 등록한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는 날마다 그 믿음의 수요가 증가되어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는 은혜 받고 나니까 내 것, 네 것을 구별하는 이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함께 나누기 시작했더니 가난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바로 양극화 현상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극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16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급격히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때 산업화가 자본주의를 낳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이. 그런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해서 자꾸 소유하는 데 급급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것을 지켜본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의 바이블이라 일컬어지는 자본론을 쓰게 됩니다. 그 자본론이 뭡니까? 인간의 원초적인 소유욕을 제어하고 서로 나누어 갖자는 원리가 바로 자본론이었습니다. 서로 나누어 갖자. 일종의 분배 정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분배하느냐? 많이 가진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 이런 원리에서 레닌과 스탈린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많이 가진 자들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공평하게 공동으로 누리게 만들자.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은 평균이었습니다. 평균. 결국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장이 아닌 분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화양 평준화가 일어나 버리고 만 겁니다. 다 같이 가난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는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소유를 사유의 개념, 내 것의 개념으로 자신의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 받기 전까지는 소유의 개념이 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 개념이 사용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기적인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본주의 청지기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자본주의를 막스 베버는 해석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자원 고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은 충분한데 이것이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만 유통되어진다면 양극화 현상은 물질이 되었건 그 어떤 것이 되었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가치관은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소유를 즐거움으로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소유가 즐거움이 아니라 나눔이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소유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는데 그 소유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움켜쥐고자 하는 만큼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나눔이 있는 사회에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미국을 바라볼 때 미국이 잘하겠다 어쩌다 말하지만은 그 나라의 특징은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볼런티어 정신과 도네이션 정신. 사회가 이 길을 만나면은 자원봉사자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도네이션하는 이름으로 그들은 기부하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 정신의 상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믿음의 행함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깨닫고 나면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삶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감사하다가도 집에 가면은 불평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예배와 기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함이 실천이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믿는 무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바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가슴 뭉클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 33절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은혜, 진정한 은혜의 특징은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은혜 받고 나면 나눔이 실천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은혜 받았다 말하면서 은혜를 나누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 취급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본문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3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들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보통 은혜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받아서 물질을 나누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받은 은혜는 물질의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음의 정신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행위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아름다운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제의 행위까지도 신앙의 지배를 받았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움켜쥐려고 했던 경제가 나눔의 정신으로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말로 은혜를 까베라고 합니다. 까베. 이 까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은혜, 사명 두 가지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그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겐 사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나눔의 정신이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의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됨, 연합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는 반드시 나눔의 정신, 행위가 따라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내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내 마음의 이기심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4절, 3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죽어라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이기심이 사라질까요? 욕심과 탐심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밭과 집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행위가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할 수 없는 공산주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본문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활과 권세와 총으로 빼앗아서 분배하려고 노력하지만 기독교 사랑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라고요? 재물에 대한 그들의 인식,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인식의 지평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집,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아니한다면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빈손 쥐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쓰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도 강합니다. 그래서 내 것, 그건 내 것, 내 자식, 내 집, 나밖에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죠. 우리는 테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전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세 가지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다. 첫 번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다. 두 번째, 정신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다. 세 번째, 지갑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 가지가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변화를 위해서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정신이 변화를 위해서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지갑이 변화를 위해서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은혜 받으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동의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세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의식? 사용의 개념에서 물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 사용하라고 하신 것은 나는 써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물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탐욕과 욕심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마음의 천국, 교회의 천국도 내가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한 마음 한 뜻 되어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하며 행위로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강조하는 사람이 없고 나눔의 정신이 실천되어지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은혜의 사이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또한 이제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무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더욱 은혜가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함과 나눔이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개념이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지평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사라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 사는 날 동안 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일은 31주년 저희 창립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31주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희 광명 꿈꾸는 교회를 클릭하시면 새벽 말씀과 주일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희 성도들도 아마 코로나 이렇게 확진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구역자님들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화나 문자 신방으로 이렇게 좀 같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애경사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